우리 같이 한 구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2장 7절 제가 봉독하기를 시작합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에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아멘. 오늘 가장 중요한 내용은 미가엘과 용의 전쟁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미가엘과 용의 전쟁 이렇게 잡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요한계시록 12장 7절부터 12절은 미가엘과 용의 전쟁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내용을 생각할 때 벌써 딱 알아야 될 것이 있죠. 미가엘은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고, 그리고 용은 그 실체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보아야 되겠고, 그리고 그 전쟁으로 인해서 그 전쟁이 어떻게 전개가 됐고 그 결말이 어떻게 났는가, 이러한 전쟁에 관한 미가엘과 용의 전쟁, 이 전쟁이라는 것은 나라와 나라가 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에 보통 이 땅에서 전쟁이 일어나면 어떤 한 나라가 서로 이렇게 싸워서 한쪽이 이기면 그 나라를 점령하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러나 이제 여기서 말하는 이 전쟁은 이 땅에 일어나는 전쟁의 형태, 그것을 빗대어서 하늘의 영적인 전쟁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7절에 보면 하늘의 전쟁이 있으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어디서 지금 싸워지는 싸우면 하늘에서 있는 전투를 말하는 거예요. 하늘에서 전쟁이 발발한 거예요. 땅이 아니라 지금 하늘에서 전쟁이 벌어졌는데 어떻게 해서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하늘의 전쟁이 벌어진 게 이 앞에 우리가 지금 12장 1절부터 6절까지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어떤 것과 연관이 있냐면, 해산할 여자가 아이를 낳죠. 그 아이가 하늘로 올라갑니다. 여자의 아들이 하늘로 올라가 버렸습니다. 여기 낳으면은 용이 삼키려고 그랬는데 용이 삼키질 못하고 이 아이가 하늘로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하늘에서 전쟁이 벌어진다. 그러니까 오늘 이 하늘에 있는 전쟁은 지금 하늘로 올라간 그 아들의 관계가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것은 해석을 하면 예수님의 승천에 의해서 하늘의 전쟁이 발생하게 되었다. 하늘의 전쟁이 발생하게 되었다. 이것은 어떤 특징이냐면 피할 수 없는 전쟁입니다. 그래서 이제 전쟁의 주체 미가엘에 초점을 지금 맞추고 있죠. 그리고 7절에는 용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제 전쟁을 하는 실체 둘을 얘기하는 거예요. 미가엘하고 용이 전쟁을 한다. 그럼 이제 미가엘의 실체가 어떤 것이며, 그리고 용의 실체가 무엇인가를 먼저 우리가 밝혀야 되겠죠. 그래서 처음으로 미가엘에 대한 이해를 우리가 하기를 원합니다. 이 미가엘은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렇게 돼 있죠. 그럼 이 미가엘은 어디서 나온 사람인가? 어디서 성경에서
언급되었는가? 가장 중요한 본문이 다니엘서입니다. 다니엘서에 보면 10장 13절에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다. 군주라는 말이 나오는데 다니엘서에 보면 이 군주는 뭘 말하냐면 천사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다. 그래서 이 미가엘은 이스라엘에 할당된 이스라엘을 책임지는 군주로 설명됩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배경에 있는 그 말씀들로 기준하여 볼 때 어떤 생각이 있냐면 하나님이 민족이나 인종을 이렇게 나누실 때에 천사들의 수요대로 그 일을 시행하셨다는 것을 말해요. 무슨 얘기냐면 각기 다양한 민족들이나 인종들이 있죠. 그에 할당된 그 다양한 민족들이나 그 인종들의 일정한 숫자의 다양한 천사들이 할당되어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한 그 사상이 그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책임지는 그 천사들이 있는데 그 천사들 중에 가장 높은 천사가 미가엘이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대적이 되는 다른 나라도 있죠. 등장하면 이제 파사, 페르시아가 등장을 하고 그 다음에 헬라 제국이 등장을 하거든요. 그럼 거기에 할당된 천사들이 있다는 얘기죠. 그죠? 그러니까 이 각 나라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할당된 천사도 있고 바사의 군주, 바사나 그 다음에 헬라를 책임지는 그러한 군주도 역시 인간이 아닌 그러한 영물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군주의 의미는 이렇게 되고, 그리고 미가엘에 대해서 아예 구체적으로 다니엘서 10장 20절부터 21절에 그리고 12장 1절에 미가엘을 아예 미가엘 외에는 바사와 헬라의 군주를 대적하여 싸울 상대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유일하게 그 바사와 헬라의 그 군주와 싸워서 그 천사와 싸울 수 있는 그 천사는 미가엘뿐이 없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천사들 중에서 가장 잘 알려진 천사가 이제 미카엘입니다. 미카엘 이렇게 하게 되고 우리 번역에는 미가엘 이렇게 돼 있죠. 원래 이제 발음으로 따지면 미카엘 이렇게 발음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 미가엘이 유대 사상과 우리 초기 기독교에서 가장 잘 알려진 천사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신약 본문에서 가장 직접적으로 언급하는 데는 유다서 9절이 있습니다. 유다서 9절. 유다서 9절에서는 아예 대놓고 천사장 미가엘 이렇게 얘기합니다. 천사장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위해서 가브리엘을 도와서 바사와 헬라의 군주를 대적하여 싸울 상대는 미가엘 외에는 없고 이스라엘을 해방시키고 보호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 바사와 헬라의 제국주의의 압제에 대항해서 그 백성을 구원할 자는 미카엘뿐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큰 군주로 등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약 배경, 우리 이 구약 배경 지금 다니엘서에 나오는 미가엘에 대한 부분을 지금 요한계시록에 적용하면 어떻게 되는가? 이렇게 되는 거죠. 이번에는 이 바사 군주와 헬라 군주 그리고 그들의 군사 대신에 용과 그의 사자들이 대적으로 등장하는 거예요. 다니엘서에서는 그 전쟁의 실체가 누구냐면 바사와 헬라 제국의 군주였거든요. 근데 지금 그 바사와 헬라 제국 다니엘서에 나타난 그 대적이 요한계시록에는 누구로 지금 나타나냐면 용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용과 그의 사자들이 등장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용과 그의 사자들은 패퇴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미카엘은 그 누군가 하는 문제예요. 미가엘. 그러니까 미가엘이 상징적으로 말해주면 구원을 이룰 수밖에 없는 분은 이제 종말의 때, 종말의 완성의 시기에 이 구원을 이루실 분은 미가엘 같은 구원자의 역할을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가엘은 지금 상징적으로 종말의 구원을 성취하시는 예수님의 사역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우리가 이제 요한계시록이 이제 상징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미가엘은 실제적으로 다니엘서에 다 등장을 했고 바사와 헬라의 군주 천사들도 다 등장을 했다. 천사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싸움이 말해주는 것이 무엇인가? 요한계시록에 와서 미가엘은 이제 종말의 구원을 이루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 예표로 보여주는 것이고, 그 다음에 바사의 그 대적들, 바사, 페르시아와 헬라 제국의 제국주의 이러한 그 원수들은
지금 누구로 나타나면 용의 세력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전쟁이 피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5절에서 우리가 봤듯이 여자의 아들이 탄생하고 하늘로 올라가게 돼서 하늘에서 이제 전쟁이 지상에서의 전쟁에 상응되는 관계로 지금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전쟁의 결과가 어떻게 되는가 보도록 합시다. 자, 7절에 보면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그랬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누가 이겨요? 미가엘이 이기는 거죠. 용이 지는 겁니다. 용은 패퇴한 거예요. 그러면 이 전쟁의 결과, 용은 패퇴하는데 이 결과를 의미하는 게 중요해요. 어떻게 되냐면 첫 번째 단계는 용과 그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했습니다. 이게 첫 번째 단계예요. 그리고 두 번째 단계로 미리 얘기하면 9절에 나오죠.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천하를 꾀하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겼다.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두 가지 단계예요.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했다. 그리고 땅으로 내쫓겼다. 이렇게. 그러면 하늘에서 그들의 장소를 찾을 수가 없게 됐다. 있을 곳을 찾지 못했다. 이것은 뭘 말하냐면 용이 그 전까지는 어디 있었다는 얘기예요? 하늘에 있었다는 얘기예요. 용이. 하늘에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럼 하늘에서 지금 뭘 하고 있었나? 그 역할이 뭐냐면 참소하는 역할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고소하고 고발하고 죄로 인해서 죽여야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한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하늘에서 이제 이렇게 용이 이렇게 참소하는 건 어디에 많이 나옵니까? 욥기에 보면 우리가 잘 알 수 있죠. 욥기에서 뭐 자꾸 주의 백성을 자꾸 참소하잖아요. 참소한다는 것은 죄값을 치러야 된다, 죽여야 된다, 처벌해야 된다 이렇게 정죄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늘에 있는 이 용이 뭘 하고 있었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참소하는 역할을 계속 하고 있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용이 전쟁에서 어떻게 됐다고요? 참패하고 하늘에 더 이상 있을 곳을 잃어버렸다는 것은 뭘 말하면 이제 참소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뭐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원수 사탄을 정복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시고 보세요. 요한계시록에 나온 거는 아들이 탄생하고 하늘로 올려졌다고 이렇게 승천했다고 나오잖아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줄여서 얘기한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탄생하시고 십자가의 구속을 이루시고 하늘로 높아지셔서 승기하신, 승천하신, 높아지신 그리고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의 그 존귀하신 신분이 되신 것이죠. 그런데 그 하늘에서는 그것을 이제 전쟁이 일어난 것으로 지금 보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이미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다 괴멸하셨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용의 세력이 하늘에서 완전히 이제 참패를 당하고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들을 정죄할 수 없는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이 구원의 은총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참소하고 그렇게 고소했던 모든 그 악의 세력들이 다 이미 다 패퇴했다는 것을 말해요. 철저히 용이 이제 패배한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용이 어떻게 됐냐면 9절 하반절에 보면 땅으로 내쫓겼다. 땅으로 여기 이제 내쫓겼다 그러는데 원문의 표현으로 보면 던져지다는 뜻이에요. 이게 이제 던져지다 이런 표현이 되는데 이것은 뭐냐면 신적인 표현이라고 합니다. 자기가 그냥 땅으로 이렇게 그냥 원해서 간 게 아니고 하나님에서 던져진 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더 이상 이제 하늘이 그의 위치가 되지 못하고 땅으로 떨어졌죠. 위치가 변화가 됐습니다. 근데 보세요. 위치가 변화가 되는데 아주 절묘한 대조가 나타나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위치가 하늘로 올라가시잖아요. 그죠? 근데 하늘에서 있던 그 참수하던 용은 사탄은 처벌을 받아서 땅으로 떨어지는 그래서 예수님의 오르심과 사탄의 떨어짐이 대조가 되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어떻게 될까요? 마지막에 이제 요한계시록에 가면
이 땅에 있는 이 용이 완전히 제거돼 가지고 불과 유황의 호수에 던져지게 됩니다. 영원한 멸망으로 이제 가게 되는 것이죠. 영원한 지옥에. 그래서 누가복음에 보면 72명의 제자들을 예수님이 이렇게 파송을 하죠. 그런데 이제 제자들이 가서 귀신 쫓는 것을 이렇게 하고 보고를 합니다. 와서 그때 뭐라고 보고하냐면 귀신들이 항복한 것을 이제 보고할 때 이렇게 보고를 해요. 사탄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제자들이 보고할 때, 맞아.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봤어. 이렇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 제자들이 그 귀신들을 내쫓는 그 행사를 할 때 72명의 그 제자들의 보고를 받을 때 그렇게 말씀을 해요.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사탄이 떨어졌다. 바로 이와 같은 표현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요한복음 12장 31절에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쫓겨나는 거예요.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그래서 새 창조를 창조하시는 성취하시는 그 예수님의 죽음 그리고 그 부활을 통해서 이제 이 사탄은 완전히 종말적 심판을 받는 존재가 되어버렸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그러면 이 전쟁의 결과로 이렇게 용이 이제 심판을 받게 되는 그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 이제는 더 이상 이 용이 활동하는 그 새 창조의 질서를 깨는 그리고 무질서를 야기했던 이러한 것을 이제는 용이 더 이상 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아래 사탄의 권세가 완전히 굴복되었다. 그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 사탄을 능히 대적하여 승리할 수 이미 예수님이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승리가 보장되었다.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는 그래서 예수님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은혜로 사탄의 모든 권세를 멸하는 권세를 가졌다. 이것이 자녀의 권세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권세는 바로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까지 하시죠. 너희가 세상을 심판할 자이다는 거예요. 세상을 심판할 자이다라고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엄청난 권세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 주어진 권세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권세입니다. 영적인 이 세계에서 우리가 마귀를 대적하여 능히 이길 수 있는 그 권세를 이미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용에 대해서 해석을 하죠. 9절에 보면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꾀하는 자라. 이렇게 세 가지로 얘기를 하죠. 용, 옛뱀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옛뱀이라고 하는 이 뱀에 대한 의미를 우리가 잘 알죠. 옛뱀은 창세기에 있었던 그 뱀을 말합니다. 어떻게 했죠?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에서 거짓으로 속여서 선악과를 먹게 하고 타락하게 했던 것이죠. 그 옛뱀이 행하는 가장 그 행태가 뭐죠? 두드러진 행태가 거짓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짓말하는 거예요.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은 항상 속이는. 그래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거짓의 압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근데 여러분 그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이건 뱀에게 대해 저주를 하는 말씀인데 원시 복음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에덴에서 있었던 그 사건에 대하여 하나님이 이제 심판을 하실 때 그때 사단에게 한 말이 이겁니다. 창세기 3장 15절.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그리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자, 여자의 후손이 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게 뭐예요? 사탄의 권세를 완전히 멸망시키는 예수님의 권세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여자의 후손은 예수님을 말하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탄을 완전히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완전히 다 이제 사탄의 세력을 멸하신 걸 말해요. 그러니까 머리를 으깨시는 거죠. 머리를 밟는다는 걸, 짓밟는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사탄은 완전히 치명적인 그 치명상을 입고 죽게 되죠. 이 사탄이 지금 처한 입장이 지금 용의 지금 이 요한계시록에서 용의 입장을 보시면 돼요. 그런데 이 뱀이 너는 그의 발꿈치를 무는데 상하게 한다 그랬대. 발꿈치를 이제 깨무는 거죠. 이렇게 발꿈치를 저항을 하는 거죠. 그것이 이제 발꿈치로 형상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게 되는 그러한 현상을 지금 말하고 있는 창세기 3장 15절은 굉장히 중요한 복음입니다. 복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아주 중요한 내용을 말씀하시는 거죠. 바로 이것이 지금 요한계시록까지 그대로 지금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이 지금 그대로 지금 여기 나오고 있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옛뱀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또 뭐라고 말하냐면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이렇게 돼 있죠. 보통 우리가 이제 믿는 사람들이 마귀, 사탄 이런 용어를 많이 씁니다. 근데 오늘 이제 이걸 좀 정확하게 정리를 좀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마귀와 사탄은 분명히 다른 단어입니다. 그런데 동의어로 쓰여요. 동급의 동의어로 쓰여요. 원래 사탄이라고 하는 이 말은 히브리어입니다. 히브리어인데 민수기의 22장 22절에 나오는 단어예요. 사탄. 민수기 22장 22절에 나오는데 이 뜻은 뭐냐면 대적자라는 뜻이에요. 대적자. 그러니까 원래 사탄이 우리가 생각하는 마귀 그 실체를 이야기하는 것보다 그냥 대적자라는 의미로 쓰였던 거예요. 히브리어에서는. 그런데 이 이제 사탄이라는 단어를 번역을 할 때 70인 번역에서 마귀로 번역을 합니다. 이것은 이제 헬라어로는 디아블로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사탄은 히브리 말이고 그리고 마귀는 헬라어 표현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번역을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같은 동의어인데 그 실체는 뭐냐면 원수의 세력을 말하는 것이죠. 마귀. 그야말로 우리가 얘기하는 마귀, 디아블로스는. 마태복음에서는 뭐라고 표현하기도 하냐면 바알세불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알세불. 들어보셨죠? 예수님이 얘기할 때. 그러니까 이 정체가 지금 마귀, 사탄. 근데 이 사탄이 하는 일이 뭐예요? 온 세상을 미혹하는 자라 이렇게 되죠. 온 천하를 꿰는 자다 이렇게 우리 개혁성경에 되어 있는데 온 천하를 깬다 이것은 온 세상을 미혹한다. 미혹은 뭐냐면 거짓말로 혼란케 해서 자기를 따르게 만드는 이런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의 아비라고. 그러니까 이 옛뱀, 마귀, 사탄의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거짓말하는 거예요. 속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속임의 게임에 넘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시키고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기억해 보면 창세기에 아담과 하와를 유혹할 때 그죠? 정말 하나님이 이 모든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그러더냐 이렇게 부정적으로 딱 꼬잖아요. 말을.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시키잖아요. 잘 보세요. 창세기에 있는 내용을 자세히 보면 사탄이 얼마나 교묘하게 미혹을 하는가를 거짓으로 속이는가를 아세요. 분별을 못합니다. 분별을 잘 못해요. 사람들이. 정말로 에덴 동산의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그러더냐? 그러면 대답을 어떻게 대답을 해요? 아니야 이렇게 대답하잖아요. 부정적으로 대답.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 이렇게 하면서 이제 부정적으로 답변을 하게 딱 유도를 하잖아요.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모든 나무의 실과를 다 먹을 수 있는데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그러셨다. 이제 이 얘기를 이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이 사탄이 미혹을 하기 위해서 지금 혼란 전술을 갖다가 딱 들고 나오는 거죠. 그러면서 결정타를 매기죠. 그죠? 그거 다 보세요. 어떤 생각이 들게 만들어요? 그렇지. 다 먹을 수 있어야지. 왜 저것만 먹지 말라 그래서 이렇게 부정적인 마음을 갖게 만들잖아요. 그 질문 자체가. 혼란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게 딱 만드는 거죠. 그러면서 중요할 때 딱 결정타를 매기죠. 네가 그거 먹으면 하나님같이 눈이 밝아질까 봐. 그래서 하나님 먹지 못하게 한 거야. 그러니까 그럴듯하잖아요. 그러니까 꼴딱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이게 이제 마귀의 전략이죠. 이 얘기는 오늘 우리에게 말하는 건 뭐냐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의 분별력을 잃어버리면 순간적으로 마귀가 갖고 있는 미혹에 다 넘어간다는 거죠. 그 미혹의 영이 가장 많이 지금 활동하고 있는 게 이단들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시키고 바꾸고 분해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말씀이 안 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거부하게 만들고 의심하게 만들고 자꾸 그렇게 하죠. 이 마귀의 아주 전략전술. 아주 마귀는 처음부터 거짓의 압이었어요. 미혹하는 자입니다.
그 용이 이제 쫓겨나죠. 이렇게 이 사탄이 미혹하는 자가. 그 사탄이 이제 미혹하는 자로서 그 당시 요한계시록에 있어서는 어떻습니까? 로마 제국, 그 제국의 황제를 섬겨도 돼. 이렇게 말하고 교회를 핍박하죠. 그죠? 그러니까 이 로마 제국과 황제의 권세 이것을 거짓으로 이용해가지고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을 이렇게 미혹하였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거기에 속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서서 믿음을 견고히 지켜라고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용이 쫓겨난 것에 대하여 반응을 합니다. 12장 10절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이게 지금 그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함께 내쫓기니라 그러고 10절에 보면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용이죠. 사탄입니다. 마귀입니다. 이 마귀가 쫓겨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금 뭘 하는 거예요? 찬송을 하는 겁니다. 하늘의 큰 음성으로 찬송을 하는데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다. 이렇게 찬송을 하죠. 구원 사건은 누구에 의해서 발생한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발생한 것이죠. 그리고 능력이라는 건 뭐예요? 능력은 구원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시기에 부족함이 전혀 없는 것을 말하죠. 그래서 이 구원은 누가 이루시는 것인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하나님의 구원이다. 하나님의 선택과 작정 안에 이 구원이 있는데 그만한 능력이 있으신 분이시다.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낙타가 바늘 끼더라는 것보다 더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때 이제 제자들이 질문해요. 그러면 도대체 그렇게 힘들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니까 예수님이 그때 대답하신 게 그거예요. 사람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 할 수 있는.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다. 그냥 구원의 능력이 누구에게 있는 것인가?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가 나타났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 게 최종 목적입니까? 아닙니다. 그 이후에 목적이 있어요. 우리를 왜 구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기 위한 구원은 그 과정입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게 최종 단계가 아니에요. 우리는 구원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총으로 우리가 죄사함 받고 이 땅에 살아가면서 뭘 하는 자들이에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들.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를 이루어가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우리가 불림받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보며 그 영광이 얼마나 찬란한가를 우리도 동참시키셔서 우리가 그 은혜를 이 땅 가운데서도 누리게 살게 하시고 그리고 영원한 생명으로 그 하나님과 영생으로 교제하며 영원한 영광 가운데 거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영생을 소유한 것을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통치로 일어나가고 그 영광 가운데 우리가 참여하는 자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그 귀한 일들을 우리를 구원하셔서 그 귀한 신분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같이 보게 하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가장 큰 복은 뭐냐면 하늘의 평강을 누리고 영생을 맛본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통치 나라,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역사 이러한 모든 것을 우리가 함께 누리며 그 영광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기쁨이 뭐예요? 하나님의 구원을 볼 때예요.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부딪히는 문제들 속에서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를 자꾸 연단시키시고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점점 더 하나님의 영광을 더 많이 점점 열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어떤 일을 당할 때 그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보여주실 일을 기대하며 우리는 정말 잘 모르지만 그러한 일들이 하나하나 이렇게 이루어질 때마다 어떨 때는 우리가 믿음이 연약할 때는 그냥 단순하게 아이가 엄마 앞에서 엄마 이거 해줘라고 했을 때의 그 간절한 소원을 그래 이렇게 들어줄 때 기뻐하듯이 우리는 이 땅에서 내가 잘 몰랐던 것, 갖고 싶은 것, 하고 싶었던 일들이 잠깐 이루어질 때 그 기쁨을 누리지만
그것은 어떤 과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그 큰 영광을 이렇게 보게 되죠. 마지막으로 승리의 원인이 있습니다. 11절에 보면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했습니다. 뭘로 이겼다 그럽니까? 어린 양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예수님이 사탄을 정복하심, 그 예수의 피를 의지하여 우리가 그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는 죄 가운데서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우리가 승리함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뭡니까? 승리의 원인,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서, 증거의 말씀이죠. 증거의 말씀. 그렇죠? 증거의 말씀. 신실한 증인으로, 그죠? 하나님의 말씀의 증인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선지적 사명을 가진 교회이죠. 그죠? 이게 말씀으로 이기는 것입니다. 승리의 원인 세 번째는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사랑하지 않았다. 죽기까지 신실했다. 여기 보면 요한계시록에 죽기까지 이렇게 말하는 부분이 서머나교회에 권면하신 말씀이 나오는 거거든요. 죽기까지 신실하라.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고 그리고 말씀으로 우리가 승리하게 되지만 어떤 각오가 있어야 된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죽음에 대한 각오도 있어야 된다. 그래서 죽음을 무릅쓰고 예수님이 승리하신 모델을 따라 증거사역을 잘 감당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서 신실하게 끝까지 그 믿음의 정절을 지켜가는 이 죽음에 대한 각오도 필요하다. 요한복음 12장 25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을 것이다. 이게 뭐야? 내 목숨을 다하여 누구를 사랑해야 된다는 거야? 하나님을 사랑해. 예수님을 사랑해. 예수님의 말씀이라면 정말 내가 고난이 있더라도 이것을 감당하며 내가 감수하겠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나가야 될 것을 말합니다. 승리하는 자에게 어떠한 일이 있습니까? 12절은 굉장히 중요한 마지막 결론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할렐루야.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너희 민족들아 주의 백성과 즐거워하라. 왜 즐거워합니까? 이제 내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기 때문에. 사단의 모든 참소가 다 끝나고 우리가 자유롭고 이제 승리하였으므로 우리는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하늘의 즐거움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화 있는 자들, 그것은 어떤 자들입니까?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에게 내려갔습니다. 어디에? 땅과 바다는 이렇게 얘기하죠. 여기 그것들 안에 사는 자들이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이 왜 화를 입게 됩니까? 마귀가 큰 분노를 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해할 수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때문에. 그러니까 누구에게 그 분비를 내요? 땅에 사는 자들, 마귀의 자녀들. 마귀에게 이 분노를 하늘에 사는 자들에게 쏟아낼 수가 없으니까 땅에 사는 자들을 향하여서 이 분노를 쏟아내는 것이죠. 그래서 이미 심판을 받은 이 사탄이 마지막 이게 땅에 사는 자들에게 본질적으로 그들을 어떻게 자기 원하는 대로 죽이고 착취하고 괴롭히는 그 속성으로 그들을 그렇게 멸망으로 끌고 간다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평안을 주시고 자신의 양들에게 생명을 얻게 하되 더 풍성히 얻게 하시는 이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마지막 시대에 주님이 이루신 승리, 영원한 사단의 모든 권세를 영원히 멸하시고 정말 참 자유와 은총과 평강의 복을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이 복과 은혜를 주셔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게 하신 이 복과 은혜를 누리면서 우리는 찬송하며 삽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놀라운 영광과 기쁨을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면서 믿음으로 담대하게 세상이 아무리 나를 에워싸고 아무리 나에게 이 사탄의 권세가 오더라도
절대 나를 건들지 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아래에 있는 주의 백성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호 아래에 있기 때문에 절대 겁내지 마시고 이 땅을 담대히 살아가며 우리가 현실에서 약간의 고난이 있을지라도 그런 것에 주눅들지 말고 반드시 우리의 미래는 이미 우리 주 예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보장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넉넉히 이기느니라.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이 생명의 은총을 누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